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또 후원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선교 후원으로 귀하게 섬겨주신 분들, 이현경님, 이진묵님, 그리고 이세나님께서 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불가결합니다. 후원해 주실 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국민은행 경우에는 070-21-0736-251 홍성필 명의로 이제 KB국민은행입니다. 쪽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본 은행으로 해주실 분은 군마은행입니다. 지점번호는 190번, 그 다음에 계좌번호는 199225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손비루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이 힘드십니까? 물론 요즘은 날도 덥고 해서 더 고되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우리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나 재산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단순히 돈이나 재산이 많으면 내 고민도 좀 줄어들까요? 물론 그럴 것도 같긴 하겠습니다만 막상 세상을 보면은요 돈이 많아도 고민이 없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단적으로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은요 대표적인 한국의 항공사들의 경영인들이 모두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돈이 없겠어요? 그 사람들의 재산을 본다면은요 보통 우리 같은 정말 서민들의 몇십 배, 몇백 배는 아마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유능한 부하들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고민이 많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서의 힘든 일들, 이것은 단순히 돈이나 재산에만 원인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아마도 세상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달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잠시 들어갈 일이 있어서 비행기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좀 한 푼이라도 저렴한 표를 구매하기 위해서 몇 날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도 해보고 하다가 드디어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결제를 하고 불과 몇 시간 뒤에 보니까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비행기 항공편이 무려 한국 돈 6만 원이나 이렇게 싸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별 생각 없이 그냥 딱 보고 샀다면 뭐 그렇게 속이 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알아본 다음에 결정을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뒤에 그렇게 되니까는 이거 정말 얼마나 이렇게 속이 상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격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정말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것 하나 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돈 문제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 자식들을 키우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비슷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이렇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드리는 과외비, 학원비가 얼만데, 그렇다면 아무리 못 나와도 대충 이 정도 점수가 나와서 이 정도 학교를 가줘야 할 텐데, 이 성적표를 받아오는 곳을 보면은 그렇지 못해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날씨도 그렇잖아요. 요즘 참 많이 덥죠. 한동안 어느 정도 좀 덥다가도 좀 시원해져야 사람이 살만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얼마나 날이 더우면 사람들이 막 병원에 실려갑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예상대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나마 좀 견딜만도 하겠는데, 내 예상도, 내 예측도, 내 계획도 모두 빗나가고 마니까 이는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모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이 모세 때 성취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냥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심이 많은 재물과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430년 만에 나왔다고 기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성경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이 400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있는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총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살아서 이렇게 애굽 총리로 있을 때는 아무도 그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이나 그러면 그들 가족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지요. 건드릴 수 없었을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귀빈 대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언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냐 하면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이 된 다음부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한 시기를 아무리 길게 잡아보아도 400년은커녕 360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당하는 기간을 감해 주셨으면 감해 주셨지 본래 예언보다 늘리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원대한 계획 하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것도 몰래 살금살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60만 명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성인 남성만을 세었을 때의 숫자이고 남녀노소 모두 전체를 다 합치면은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200만 정도라고 하면은요, 한국으로 본다면은 충청남도가 대략 한 211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는 한 충남 정도의 인구. 일본으로 본다면은요, 바로 저희 교회가 있는 이 군마현 정도가 되는 이 군마현 정도 전체 인구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광경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으로 그 많은 무리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꿈꾸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말로 멋진 꿈,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넘쳐났겠죠. 그들의 얼굴에는 막 그와 같은 희망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갔더니 앞에는 홍해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꿈이고 희망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도대체 왜 그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는 바로 단순히 어려움이 닥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 바로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즉,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애굽 군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요, 어른들이 아니라 주일학교에 몇 번 다녀본 애들도 다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그들은 애굽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들은 나중에 애굽 정예부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만사 형통,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자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그 위기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눈앞에 자기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에는 이제 시퍼런 칼과 창과 화살을 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는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을 때 애굽 군대가 추격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적지 않게 모세 자신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는 몰랐겠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모세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절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망과 절망 앞에서 우리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한 모세의 말은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거기서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억하죠? 2014년에 발생했던 세월호 사건. 그때 보면 어땠습니까? 그때 보면 잘못된 지시로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모세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한다는 것은 움직이지 말고 거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흥분하지 말아라, 진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 가만히 잠자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빨리 앞으로 나아가게 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1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본래 이스라엘 진영을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나서 이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추락해오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쪽에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합니다. 뭐 영화 10개에 보면은 뭐 이렇게 순식간에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것으로 나온다면은 그건 사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한 결과 바다가 갈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까지 동원하셔서 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을 갈라 놓으셨다면 아예 이 시점에서 정말 이참에 애굽 군대를 물리쳤더라면 더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멸하지 않으시고 말하자면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말하자면 거기에 애굽 군대를 대기시켜 놓으셨다는 말씀인데 왜 멸하지 않으시고 굳이 밤새도록 거기에 머물게 해 놓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자, 이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이 홍해 바다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22절에 보면은요,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강이 아니에요. 바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서 이 바닷물을 이렇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앞을 보니까는 길이 이렇게 나긴 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끝이 안 보여요. 물이 좌우에 벽처럼 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지만 벽이라고는 하나 이 바람이 막고 있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출렁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지금이라도 막 무너져 내려서 막 다시 흘러버릴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자, 어서 빨리 여기를 건너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첫발이 이렇게 선뜻 내디뎌 질 수 있을까요? 물론 용감하고 믿음 좋은 청년들이라면은 그래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셨을 것이요 여성들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람은 정신없이 불어옵니다. 그 와중에 그 불안한 길,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길을 가기 위해 첫 발자국을 내딛는다는 것. 이는 생각만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지요.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애굽 군대, 그것도 정예 부대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겁이 많은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뒤에 보면은 애굽 군대가 보입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이는 100% 죽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군대를 예비해 두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애굽 군대는 그러면 저주입니까? 아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예비해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없었다면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면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영원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애굽 군대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크나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가시면서까지 열어주신 믿음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그뿐인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까지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많고 답답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애굽 군대와도 같은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 덕분에 우리는 믿음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내 예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라면 고통도 고난도 역경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범사에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